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아시죠?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 소망 목록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소망 목록이 따로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유명한 장소에 여행하기. 보면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반대쪽에 있는 나라까지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매우 맛있고 비싼 고급 음식 먹어보기. 매우 예쁘고 멋지고 비싼 옷 입어보기. 매우 비싸고 화려한 집에서 잠시 살아보기. 매우 비싸고 화려한 차를 잠시 몰아보기. 스카이다이빙 해보기. 이런 식의 것들이 소망 목록의 대체적인 것들입니다. 대부분 먹는 것, 입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염려. 이 염려한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오는 염려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면 관심을 가져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소망 목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같은 성도에 있어서의 버킷리스트, 소망 목록은 어떠해야 할까?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죠. 어느 장로님 보니까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장로님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래 보면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페블비치 골프장에 가서 골프하면 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는 있죠. 또 성도들 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죽기 전에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성도의 소망 목록에서 궁극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성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만나는 일이고 또 바르게 살아서 착하게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소망 목록에 우선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버킷리스트가 이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켰던 시인의 노래를 통해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해 봅시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먼저 시인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지요. 3절에 방금 읽은 3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중에 있는 고귀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 겁니다. 고귀한 자들, 우리 성경에서는 귀인이라고 표현했죠. 이 고귀한 자들 귀인의 정체를 그 절에서 바로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베벤 아담인데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도 그들도 역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랑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one of them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열강의 권력자들일지라도 그들도 역시 사람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 권력자도, 그 귀인도, 그 방백도, 그 열강도 결국 역사에서 사라져 없어질 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정한 때가 있고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나는 때가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원리로 인생에도 수명이 있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수명이 다해가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며 늙어가고 변하고 또 머지않아 호흡이 멈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기한이 정해진 존재임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임을 잊지 말고 천국에서 살아갈 영생을 잘 준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을 존경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면 사울 왕을 존경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사울 왕을 정말 존경했고 그래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기에 사울 왕도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과거보다도 더더욱 장인인 사울 왕에게 더 충성했을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런데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자기와 자기의 왕국을 지켜주는 용맹스럽고 충성된 용사인 사위를 좋게 여겼다가 언제부턴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이후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게 되었는데 공경의 이 위기들을 처할 때마다 겪을 때마다 이와 같은 묵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의지할 것 하나도 없구나.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도리어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사위가 되었을 때 믿음이 좋은 다윗도 뭐 이런 생각은 했겠죠. 정말 성공했다. 나 진짜 성공했다라고 생각도 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참 성공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세상이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해야 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겪은 다윗은 이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었기에 그는 드디어 세상 소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왕의 사위라는 세상 권력의 소망을 다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할 그가 끝까지 죽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있다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40년이라는 기간, 그 긴 기간을 통치했는데 다윗의 이 롱런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윗도 역시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 여러분 유행들은 정말 바뀌죠. 옛날 게 새로 돌아오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오기도 하고
정말 그게 오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일찍 지나가 버려요.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독보적인 이론들, 주장들도 깜짝같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시대의 대표적인 정책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숨이 그치면 말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마저도 도울 힘이 없고, 그러니 하물며 그가 남을 도울 힘이 더더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의지하고 여기에 인생의 희망을 거는 것은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마땅하고 지혜롭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드디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이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을까? 더 편한 표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것보다는 다소 약할지 몰라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도 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는 그 지역의 그 진 의미는 속여 가로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꼭 자기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는 사기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죠. 비록 스스로는 고쳐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야곱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로 고치고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은 말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데에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받고 자기 소망을 두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은혜의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치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눈동자는 어때요? 내가 몸에서 가장 지키는 게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올 한 해 정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참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충성을 다한 것 같지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더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부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사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롭습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의 모든 요즘 사람들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여러분의 어려움, 인생의 난관 과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야 할까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을 찾기 어렵게 고질적인 내 인생의 문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에 의지하고 인생을 속이며 살던 야곱으로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더불어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울 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